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 성경에서 누군가가 기도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라는 말과는 무게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성경에서 누구가 기도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다? 모세가 기도했다? 요나가 기도했다? 할 때는 이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 말씀을 대한다 할 때 그런 우리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은 신앙이 워낙 대중화되고 또 보편화되고 심지어는 상업화되어서 보통 이 기도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게감이 충분히 전달이 잘 안 돼요. 굉장히 가볍게 인식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 소원을 아뢰는다든지 이런 이상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에서 누군가 기도한다 할 때는 자신의 영혼, 즉 자기의 존재의 중심을 기도하는 대상에게 온전히 쏟아낸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저 배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존재의 중심을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서 전심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이 말은 요나가 온 영혼을 다해서 기도하는 대상을 향하여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죠. 거기 보시면 누구에게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대상이, 기도하는 상대가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 하면 내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주님이죠. 신이죠. 내가 믿고 따르는 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장 3절과 굉장히 대조되지요. 1장 3절에는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도망왔지요. 참 이 요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몸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크게 두어 차례를 넘겼지요. 그렇지만 한 번도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지금까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한 적이 요나에게는 한 번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는 자기 행위가 정당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해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그러면 이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자신이 진정 지키고 싶지 않거나 또는 주님이 지금 내게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은 제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물려주십시오. 라든지, 주님,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한테 솔직하게 기도하고 주님이 왜 내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지를 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듣게 되면 그 들음은 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로 하여금 방금 하셨던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지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았지요.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와 버리게 됩니다. 자기에게는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것이 지극히 옳고 정당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굳이 내가 하나님께 되물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꾸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오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 설득당할까 봐 싫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이 첫 단추가 이렇게 꿰어졌기 때문에 이후의 단추도 계속 이런 식으로 꿰어지게 됩니다. 요파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도 정당하고, 폭풍을 보내셨을 때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것도 정당하고, 이교도들,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가나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다, 나를 던져달라 라고 말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올 때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이런 고집이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고집이 이 상황의 발단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람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토라져 있고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가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례적으로 무릎 꿇었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기도했다 할 때는 이 영혼, 존재의 중심 전체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 순간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기도, 이런 경우는 그가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요. 내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살려달라고 청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닙니다. 요나가 했을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생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린 사람이 살려달라고 굳이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말은 요나가 하나님한테 비로소 온전히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롯이 이 낯빛을 드는 거예요. 낯빛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그의 낯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자기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겠지요. 칼뱅은 자기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가장 정직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더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기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를 아는 거예요. 니느웨를 미워해서 다시스로 도망할 때 요나 안에는 자기가 보이지를 않죠. 자기 의만 보이죠. 자기 죄악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는 지극히 정당해 라고 말을 할 때 그는 자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은 옆으로 이렇게 밀쳐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이리저리 고난을 당하면서 잠잠히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자기가 정당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을 물로 치면은 확 세상 속에서 휘저어져 있었을 때는 저 밑바닥이 안 보이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요, 잡티는 다 날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만 딱 비춰 보여줄 수 있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이 사람이 자기를 상대화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정당한 것만은 아니었네. 거기 내 문제도 있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고집센지, 또 얼마나 아둔한지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게 항상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 항상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제 제가 집을 가는데요. 그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차 안에 내비게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어제 따라서 그 내비게이터 안에 있는 그 여성 동지가 끊임없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문턱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넘으십시오. 30km 내로 운전하셔야 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오늘따라 저렇게 말을 많이 하지? 가만히 보니까 보통 때 내비게이터를 뮤트로 해놨다. 즉 무음으로 해놨는데 어제는 소리가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 들린 거예요. 순간 제 안에 라이트 하나가 켜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꼭 이러네. 보통 때도 주님은 늘 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뮤트로 해놓고 무음으로 해놓고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안의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는 것으로 늘 생각하면서 왔던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소리가 죽고 내가 상대화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화되기 시작하면서 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이 내 안에서 너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강하게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치고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죠? 특별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늘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기도 중에도 말씀을 하시고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보턴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 같은 경우는 이 고난 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면서요, 마음이 다 내려놓아지고 겸손해지고 고집이 다 꺾여지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왜 주님이 그때 그렇게 내게 찾아오셨는지, 왜 내게 니느웨로 가라는 마음을 넣어주셨는지,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나가 소위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주님, 내 잘못입니다.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님, 내 잘못입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택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것은 니느웨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완고한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하시고 나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이 죄악의 본성들,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상대화되고 내려놓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아주 완고한 에고의 껍질을 벗겨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게 만들지요.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나, 사실은 직면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나의 실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를 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낯빛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이 내게 들릴 때 나는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안에 수시로 끊임없이 돌이키는 마음이 아름답게 역사되기를 기도합니다.